안녕하세요. 7월 26일 속회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0절로 20절의 본문으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주전 605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략하여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주전 605년 1차 포로 때 여호야김 왕과 왕족, 귀족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25세의 나이에 598년 바벨론 2차 포로 때 끌려갔습니다. 그때 유다 왕 여호야긴 왕과 건설 기능공들과 함께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2차 포로 때 끌려간 자들은 그발 강가에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강가에 운치 있는 강가의 집이 아니라 그들의 노동력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착취당하고 또 철저한 감시 아래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이 포로민들에게 전해지는 33장을 전환점으로 하여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주변국에 대한 심판 예언이 그 중심 주제이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회복 계획이 중심 주제로 나타납니다. 어, 에스겔 선지자가 30세가 되었을 때, 그 젊은 제사장 에스라가 30세가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끌려가 있는 그발 강가에 함께 끌려간 포로민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33장, 우리 본문 말씀 33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서 그 소식을 들은 포로민들이 마음도 무너져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3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 회복시키실 그 계획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많은 사람들은 머지않아 고향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약 12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모든 희망들은 절망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끌려온 포로민들에게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자신들을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자신들이 대신 처벌을 받고 있다고 오해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원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인의 심판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요? 네, 11절 말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악인의 심판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이 악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살아가는 것, 다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의인이 의를 저버리고 죄를 지을 때 반대로 악인이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할 때 그 결과는 각각 어떤가요?
12절로 16절, 18절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의인이 의를 저버려 죄를 짓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반대로 악인이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돌려주고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면 그 죄악을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20절 말씀이 핵심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또 한 사람도 그 죄악에 빠져서 죽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본심의 마음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 그발강가에서 울고 있는 그 포로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 주십니다. 말씀 다지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실패나 공로로 사람을 규정하지 않으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지를 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죄보다 생명에, 단절보다 회복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제의 신앙에 머무르거나 죄책감 속에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는 지금까지 해왔던 죄의 습관을 과감히 버리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새로운 생명길을 여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속회 인도자님들 또한 모든 속도원들 하나님께로 방향을 다시 맞추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